유대인의 랍비 중에 하카바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언제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마다 나귀를 타고, 그리고 심심하니까 친구 삼으려고 개 한 마리를 끌고 그 등불을 들고 천막을 가지고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다른 어떤 마을에 이렇게 갔는데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이렇게 무조건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에서 떨어진 그런 산속에다가 천막을 치고 한밤을 자게 되는데, 잠이 안 와서 등불을 이렇게 켜고서 책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고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우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개를 물어가는 거예요. 살라던 놈이 나타나가고 나귀를 물어서 죽인 거예요. 남아있는 건 등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카바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이런 불행이 있나, 이런 안 좋은 일이 밤사이에 생기나, 그러면서 등불을 가지고 마을을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웬일이에요. 이 아카바 그 랍비를 지워주지 않는 마을이 그 전날 도둑제가 나타나가지고 짐승까지 몽땅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랍비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저께 밤에 여기서 잠잤더라면 나도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자기에게 닥친 일이 불행인 줄 알고 고난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비록 낙이 잃어버리고 자기 친구인 개를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방특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8달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있나, 참 재수없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놀라운 사건 중에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권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그 사건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이 모세예요.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의 환경이 어떠냐면, 바로왕이, 애굽의 왕이 자기들이 종으로 노예로 부렸던 히브리 민족이 고난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너무너무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가 증가되는 것에 위협을 느껴서 바로가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이 낳는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져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포교령을 내린 거예요. 긴급 조치를 내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도저히 나일강에다 던질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사내 아이의 울음과 여자 아이의 울음이 다른 거예요. 도저히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다 뛰어보냈어요.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아이가 없었어요.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건져보니까 히브리 여인의 아이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가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모성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고도 궁에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아가지고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크게 돼요. 그런 동안에 근 40세가 된 거예요. 왕궁에서 살고 있었지만 모세의 그 가슴 속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나갔는데 애굽 사람 감독관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다 감춰놨어요.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는 체격이 굉장히 크고 힘이 셌대요. 그런가 하면 두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말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다 감췄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이렇게 또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왜 너희들 동족끼리 싸워?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리고 그 문제에 간섭을 했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 뭘 책임을 간섭을 하냐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모래에다 감춘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할 때에 모세가 그 즉시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요.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아들이라고 수배령을 내렸지만 모세는 이미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다음이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뜻은 곤미하다, 곤란하다, 심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렇게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드로의 딸들 7명이 있었는데 양을 치고서 양을 물 먹이려고 이렇게 우물가에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목자들하고 또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드로의 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드로의 사이가 돼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지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살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80살이 됐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이제 데리고 풀을 따라서 호렙산에 양들을 먹이러 간 거예요. 이 호렙산은 시인의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래서 그 오늘 산에 도달했는데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사막지대는 공기가 뜨겁다 보니까 나무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마찰에 의해서 불이 나는 일이 종종 자주 있어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날따라 본 떨기나무의 불은요, 불은 타는데 재가 남지 아니하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보려고 몸을 돌이키어서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될 때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가실 때요, 여러분들 운동화, 여러분들 신발, 구두 다 벗어놓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 벗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고 온 신을 벗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의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딴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에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12결이나 되는 소를 가지고 24마리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밭을 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됐어요. 오늘 그러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8달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명으로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들 이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나 요즘에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럼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신발 벗어. 신발 벗으면 돼. 그렇게 해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 준비하시고, 그리고서 의지를 정하시고 신발 방향을 정하시고 신발 신고 여기 오셨잖아요.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바로에게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민족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방시키려고 그랬어요. 해방시키기커녕 왕자에서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지금 미디안 광야로서 도망가가지고 왕궁에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인생 네 힘으로 안 돼, 네 계획대로 안 돼, 네 의지대로 안 돼, 모두가 다 내려놓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위임해. 오늘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룻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어요. 무슨 법을 정해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부사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반드시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여 생명을, 부사를 이어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친척들이 다시 그 소유를 찾아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수혼제, 또 계대 결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해제도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한 10여 년을 살아요. 그럴 때 아들들 둘 다 남편들 죽어버리잖아요.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오늘 그
민족에게 돌아가고 룻이 나오미하고 같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친족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름이 없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룻의 가정의 기업과 룻하고 결혼해서 그 가정에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성문에 나가 장로들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룻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소유를 다 자기가 기업을 물어서 준다 할지라도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신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다음에 기업을 물어줄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 보아스의 가정에서 다윗이 왕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들 오늘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시는 권리의 포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의 것을 비우고 포기하고 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긴 만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권리를 이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오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의 왕이잖아요. 어느 날 고아원에서 강당을 짓는데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청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2,000파운드 기부할게요 그랬어요. 2,000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랬는데 이 신문사에서 잘못을 해갖고 2,000파운드 기부를 한다는 것을 2만 파운드 해리 포드가 기부한다고 잘못 신문에 낸 거예요. 그 신문을 보고 고아원의 관리자가요, 해리 포드를 찾아가고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신문사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정정 보도를 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해리 포드가 그 얘기를 듣고 빙긋이 웃으시더니요, 그냥 놔두세요. 내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더 하나 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내가 2만 파운드 기부할게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 강당이 다 완성되면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강당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강당이라고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방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신을 벗음으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넘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이 신을 벗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장래 목표가 뭐냐 그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50%에서 60%의 학생들이 나의 목표는 돈입니다. 두 번째가 명예입니다.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봉사하고 헌신은요, 희생은요, 맨 꼴찌래요. 우리 어떻게 된 사회가 우리 삶이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오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는데 저기만 나가면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오늘 방직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귀신도 부릴 수 있지만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룩으로만 통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르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제일 추잡한 곳이다, 제일 더러운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신발 신고 여러분들 안 다니는 데 없잖아요. 별거 다 밟고 다니잖아요. 별짓 다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방직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음란의 신 다 벗어버리시고, 욕망의 신 다 벗어버리시고, 더러움의 신들 다 벗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딱 하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요즘에 우리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강의하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거룩해야 돼요. 이웃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통한 거룩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냐? 섬김과 나눔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거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옛사람은 벗겨지고 새사람을 입은 성결로 거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네요.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경북 예천에 가면 언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대요. 총 갖다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늘 재앙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재난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그 언총이라는 무덤에 다 모인대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 요 말로 부정적인 얘기한 거, 남 비판하는 얘기한 거, 남 정지한 거, 욕한 거, 뒷담화한 거, 이거 다 기억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다 묻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 무덤에다 다 말한 것, 잘못 말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기억나는 것 다 고백해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리고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마을에 다툼이 없어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논쟁하는 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직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다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해서 피 흘려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깨끗이 씻어주신 십자가 앞에 내가 오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리와 창기들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그런 창기들과 세리들의 예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예배드리는 바리새인의 삶이 있고,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안 그런 척 거룩한 척하고 성전문을 드나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하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사와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래요. 죽이라는 말은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못 박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죄의 목록이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죄의 목록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신을 벗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요, 원래는 법률가였어요. 법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친구와 같이 가다가 친구 하나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것을 봤어요.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기 시작했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헛된 거구나, 무의미한 거구나.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를 해요. 수도면을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쥐 앞에서 기절한 적도 있어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고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틴 루터가 자주 찾아오는지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죄를 기억날 때마다 오지 말고, 살인죄가 아니면 음란죄가 아니면 간음죄가 오지 아니면 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자기 죄의 문제를 더 해결해 보려고 이탈리아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에는 빌라도의 계단이 있어요. 법정 계단.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내려왔던 그 계단을 상징하는데 그 계단을 옮겨다 놨다고 그래요. 그게 계단이 28개예요. 순례자들이 거길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무릎으로 올라가요. 28개 계단을 올라가면 무릎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요. 마틴 루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로마서를 통하여 그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것을 외쳐 중세 암흑기 그 타락한 캐토릭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 곳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러움의 모든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날마다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기도들은요, 자기의
성전에 갈 때 신발 다 벗어요. 맨발로 가서 무릎을 꿇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도 성전에 올라가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로 신발을 벗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깐디의 묘에 가면 다 신발을 벗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 벗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는 종이야. 예수님 당시에 주인은 신발을 신어도 노예들, 종들은요 맨발로 다녔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 통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대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냥 목을 탁 치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요 왕관 벗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야. 넌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착각해서 오늘 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종의 자세로 내려앉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의 인생의 40년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간다, 재앙이 끊어지지 않은 나라였대요. 무슬림들이 정권을 잡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더군다나 내전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적으로 타락해가고 에이즈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에이즈로 과반수, 우간다의 국민의 과반수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때에 부흥을 주도하신 목사님이 존 물린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민족을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라. 나한테 돌아와라. 문제 해결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급성을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요 모든 지도자들 누가 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왕들이, 오늘 모든 자들이 다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재앙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의 에이지가 넘쳤던 나라가 10%로 줄어들었어요. 무슬림의 나라에서 기독교가 됐어요. 내전이 그쳤어요.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그 나라에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압력을 넣었어요. 동성애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보조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동성애를 통과하면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왕이 선포했어요. 우리는 강대국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을 벗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바로의 압정에서 밖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이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일상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방주교 성도들 속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자에게 찾아오시고